오늘 이사야 52장은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그들의 이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40장부터의 이야기는 거의 일관된 주제로 반복된 예언, 반복된 설교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새롭게 부여된 임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라고 했을 때 꼭 이 시온 그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서 있는 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전,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시온한테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라. 이런 요소들, 그리고 또 힘을 내라,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이제 이런 옷을 입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이제 일어나서 빨리 몸 단장하고 옷 단장해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 하기 위해서. 뭐 오늘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면 아침부터 머리 단장하고 몸 단장하고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예쁜 옷 입고 갈 준비, 만반의 준비하듯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일, 아주 귀한 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빨리 힘을 내고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을 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힘을 입어라, 옷 입듯이 입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옷도 입고. 그게 힘을 입으라는 말은 마음의 옷,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건 마음의 준비, 그리고 또 옷은 이 외부의 준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옷 입어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정말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 그리고 또 몸가짐 준비 잘 하셔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 또 감당해야 할 역할들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이 글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또 복이 흘러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단장한 모습, 회복된 모습, 이 모습이 결국 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단장이 됐죠. 결혼식장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예루살렘이 단장된 것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꼭 그것만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단장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또 교회로서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과 역할을 갖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시온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나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 혹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에 신부된 거룩한 교회 안에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 죄사함 받지 않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얘기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이 거룩한 회복된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구속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고 또 뭐 흉악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열려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진짜 교회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인이 아닌 것이죠. 정말 그런 거듭남의 길을 통과해서 거룩해진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분명히 사도들은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떤 장막을 치시고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는 건물로 죽은 건물 이런 어떤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육신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서 쳤던 성막의 의미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다윗의 장막, 회복된 다윗의 장막, 또 혹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진 고레스 황제 명령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의미가 살짝 비치지만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었고 그것의 실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임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13절부터 15절에서 얘기할 때 이전에 상한 모습을 보고 열방이 놀라 자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도 나라가 망하고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곳곳에 흩어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이 끌려간 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종은 이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쓰임받았던 그 운명을 그대로 짊어집니다. 그 시대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반대자들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 고난받고 죽어갔던 스룹바벨, 그와 함께했던 학개, 스가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데 이사야나 학개나 스가랴서의 유독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 상한 바 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까닭없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희생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그 갈등과 대립 속에, 적대적인 대립 속에서 결국은 지지부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성전, 그걸 어떻게든지 관철하고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거기에서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리우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죠. 그러니까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가 있고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오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그 황제가 된 지 2년에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서 결국은 그 한 사람 죽음으로 모든 갈등과 대립을 무마시키게 됐고, 결국 성전이 다시 재건을 할 수 있게 해서 다리오가 왕이 된 후 4년 후에 결국은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BC 515년 정도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이야기의 배경에 들어있고,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욥처럼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사야도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 새롭게 부여된 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자꾸만 곁길로 가지 말고, 다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서 네 역할, 네 자리, 네 본분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 구속, 이 불같은 시험, 이와 같은 어떤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너에게 새 임무가 부여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다시 너희 민족, 국가의 심장, 곧 수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로서의 새 임무, 새 역할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얘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은 바로 방금 말씀한 그 내용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 도시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다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전쟁 도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농사기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평화가, 정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침례를 주었던 요한도 외쳤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천국이 손 안에 있다 이런 뜻과 같아요. 손과 단어를 썼으니까 이 손이 미칠 만한 곳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말은 천국이라고 썼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라는 단어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왕국이라는 뜻도 있고 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왕이 통치한다라는 통치의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 속에는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너희들 속에 오셔서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분을 왕으로 섬겨라. 라는 의미가 회개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자,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정말 그분이 왕이시라니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분이 왕이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이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왕이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정말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긴다라는 그런 신념, 그런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교회 다녀 그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고 따르고 있어 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분명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의 신념대로 고백한 대로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 내 삶의 어떤 규칙들, 내 모든 삶의 방식들이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이 바로 그 회복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산을 넘는 발걸음. 어찌 보면 이 발걸음은 그 시대에 자, 가서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전 도시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자.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궁극,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로 인해서 내 이름이 욕을 먹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새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을 알리는 게 너희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이 안 믿는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너희가 알려줘라. 너희가 믿어왔고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이 우상천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알려라. 그게 너희의 역할이다. 그걸 알리기 위한 중심지로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값을 치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명을 짊어지고 이 고난받는 종의 운명을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짊어지고 이제 정착해서 사는 그 지역도 다 버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터전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그 산을 넘는 발, 바로 그 발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재건과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사명자들의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냥 인생을 이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숭고한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 사람의 복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거든.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지만 사명은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주셨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될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은 살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다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값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까닭없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값진 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내가 택했어요.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값지게 여기고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풍랑과 강도 만남 같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얘기를 하게 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의 행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아가서 결국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씀이 응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 이 선언이 바로 이사야의 이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분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2절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떠나라, 일어나라 이거죠. 떠나라, 나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 기구를 매는 자들, 법궤를 매는 것을 연상할 수 있고, 또 성막을 다 분해해서 짊어지고 옮겨갔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서 이제 이 바벨론,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일어나서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 짊어지고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걸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고 그걸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위대하시며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종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사오니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온 이 땅에 알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